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3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 마스크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의 모든 생활은 걸리는 것 없이, 막히는 것 없이 무척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발생과 알 수 없는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걸음은 멈추지 않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될 수 있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에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지나는 중에 예배를 한번 잃어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목적도 예배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방향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성전에 감추어져 있는, 성막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비밀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두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표현, 하나님의 자기 현현, 하나님의 자기 형상화는 세 가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현현, 자기 형상화, 자기 표현이 다 되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세 가지만 딱 구별해 가지고 말씀해 보라고 한다면은 먼저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전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표현, 자기 형상화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사람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표현, 자기 형상화, 자기 현현은 먼저는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볼 때 성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출애굽의 말씀에 나타나는 성막이 되는 겁니다. 성전의 모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전, 성막을 세우게 하시면서 제단을 세우게 하시면서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 내가 너희가 이를 말을 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40년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성막의 지성소 위로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머무시고 밤에는
지성소 가장 가까운 지성소 또 위로 불기둥의 모습으로 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한 발 앞서 인도하시는 만큼 따라가야만 되는 것이 광야 40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그 성막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율법과 율례와 법도 속에서 결국 다하지 못하는 인간의 허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성전을 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결국 하나님 스스로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의 완성까지 이루어지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두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두고 예배가 삶의 목적이고 예배가 삶의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배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또 하나가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만찬 예찬을 하시면서 그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 만찬 예찬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떡을 드시고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함께 나누어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식후에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바울 사도는 이를 행하는 이 자체를 두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끝나는 날까지 삶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본분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은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인 성만찬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성만찬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의사인 존 자베트의 말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연구 글을 몇 해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 보면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음식 속에 이 연구를 한 사람 자신도 발견하지 못한 신비로운 백신이 하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백신이 어떠한 백신인가?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신 3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두 번째
백신은 안티옥시네라고 하는 백신, 세 번째는 안티셉티네라고 하는 백신. 이게 뭐냐면은 인간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그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면역성의 효과가 있는 그런 백신들이라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식사를 할 때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식사를 하고 예찬을 할 때에는 이런 신비로운 백신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연구 결과예요. 제가 이게 사실인가 싶어서 또 다른 문헌을 살펴봤어요. 그렇다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그의 삶에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 또한 나타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가 민족의 해방 요구를 거절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모세한테 쏟아내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예배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리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사흘 길 되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만약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들을 치실까 우리가 두렵다고.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바벨론한테 멸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네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을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제대로 예배를,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신들의 삶의 형편과 여건과 문화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 맞추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문명과 문화의 절정에 이른 삶을 만끽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배에 대한 열심이나 열망 얼마나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주일이 그들에게 기다려집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다려집니까? 아닙니다. 쉬기 위해서입니다.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여가의 생활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였던 육신의 즐거움을 조금 더 매끄럽게 매너 있게 즐기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업과 사업하는 사람들의 사업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배가 그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쉽게 편한 쪽을 택합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가 목적이고 예배가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보다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 고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은 사생자인 겁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전보다도 더 심하게 백성들을 압박하고 괴롭혔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혜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되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해서 수고롭게 해서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자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안 좋아지게 된 겁니다. 더 악화져 갔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고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삶이 더 힘들어지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더 힘들게 만들어 놓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로 하여금 자초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셨지만 그들에게는 며칠 동안만 사흘 동안만 사흘길에 가서 그냥 제사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 제사를 받으시고자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신 겁니다. 악한 자로 하여금 그 악한 일을 더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끔 하고 그리고 그 일을 겪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잠깐 동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평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과 그 뜻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땅과 하늘의 차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는 것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계획과 뜻과 섭리하심 안에서는 온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잊지 마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출애굽기 15장 5장 14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바로의 감독들이 이스라엘의 중간 감독자들을 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혹독한 노역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바로의 감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는 그 생각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그 방법,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더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사악한 황제들이 얼마나 복음의 역사를 막아보려고 방해했습니까? 수세기에 걸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로마는 망했어도 기독교는 망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잊지 마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 내가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내게만 남달리 허락하여 주시는 남다른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오늘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 그 약속하신 곳까지 다시 이르게 해주실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